며칠 사이에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어요. 한 10년 정도 키웠는데 이 개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10년을 키우던 애완견이 죽은 게 더 슬퍼요?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은 게 더 슬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이 사망한 비행기 사고가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내가 키우던 개의 죽음을 더 슬퍼하죠.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죽은 사람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유 안 됐다 하고 끝나지만 내가 10년을 키운 개는 나하고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개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기도 하고 친구처럼 여기기도 하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그 개를 키웠단 말이에요.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이 들어서. 그 개가 죽으면 맨날 며칠이 슬퍼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냥 그런 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수년 전에 큰 지질과 해일이 일어서 수십만이 죽었던 사건도 있었죠. 그때도 우리가 다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죠. 만약에 10년 키우던 개가 어느 날 집을 나가가지고 잃어버렸어. 그때 더 난리 나요? 딴 나라에서 지진 나가고 해일 나가지고 수십만이 죽을 때 더 난리 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을 전혀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 있는 것,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 하나님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것, 딴 나라 이야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시며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든 아니든 부활을 했든 안 했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든 말든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목자와 양이다. 남편과 아내다. 부모와 자녀다. 주인과 종이다. 왕과 백성이다. 포도나무와 가지다.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해요. 각각의 관계가 주는 특징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매일 순간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야 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럼 딴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때로는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앞에 정말로 계신 것처럼 생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실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도 실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실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나의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져야 되고,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살듯이, 우리가 한 차를 타고 가면 대화하고 이동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살피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뜻을 살피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봐요. 주님, 주님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그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요. 호칭만 주님이야. 실제로는 아닌 거죠. 제가 집에 갔어요. 저희 딸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하고 부르죠. 아저씨 그러고 부르진 않아요.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부르기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제가 따라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가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따라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이것 좀 해줘. 그래도 대꾸도 없어요. 나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간혹 가다가 부르면 듣긴 들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어쩌다 한 번은 들어요. 그런데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가끔 돈 떨어지면 와가지고 아빠 돈 좀 줘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내 딸이 맞아요? 걔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만 나를 아빠라고 대하는 게 맞아요? 호칭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로 전혀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아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빠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관계잖아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소리는 안 들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도 안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 맞냐 이거예요. 주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사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실제로 내가 인식돼야 되고 실제로 느껴져야 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본문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의 이 병사들에게 조롱당하는 장면이 있고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 있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양옆에 매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요. 이 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장면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에요. 유대인의 왕. 26절에도요. 유대인의 왕. 32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왕이라는 단어가 각 장면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15장에 보면요. 15장 전반부에도 이 왕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15장 2절에도 유대인의 왕, 9절에도 유대인의 왕, 12절에도 유대인의 왕.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비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병사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어요. 자색옷은 왕복입니다. 왕들이 입던 옷이에요. 이 자색은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왕처럼 왕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앞에 격려하고 꿇어 절도 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중성 뭐 이렇게 했겠죠. 군대식으로 했으면. 그 로마식이니까 로마식으로 격려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절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왕으로 인정하고 꿇어 절한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였어요. 네가 왕이냐? 그거 조롱하는 거였어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희롱하였어요. 갈대는 왕이 들고 있던 왕의 지팡이 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갈대로 만든 거야. 이것이 네 홀이다 그러고 그걸로 예수님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고 폐하 하고 꿇어 엎드려 절하고 조롱한 거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걸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패였어요. 예수님의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이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으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불러놓고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요. 네가 왕이거든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왕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것도 못하냐?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왕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어떤 왕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왕과 신하의 관계 이런 걸 잘 모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왕과 같은 존재예요. 프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선출된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선출된. 과거에는 혈족을 따라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선출해 놓은 왕이야. 그것도 임기를 정해놓죠. 영원히 왕이 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만 네가 왕하라 하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왕에게는 국가 원수라는 지위를 부여하죠. 최고 통치자다.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이 대통령제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국 정도, 두 개 나라 정도죠. 그래서 선출된 왕으로서의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왕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과거의 왕처럼 힘 있는 왕은 아닌 거죠.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간접 경험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사극을 봐도 왕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뭐래. 왕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폐하 그리하시면 아니 되는 줄로 아옵니다. 끊임없이 신하들에게 시달리고 신하들은 자기들까지 당쟁 싸우고 이걸 하려기도 뭐라 그러고 저걸 하려기도 뭐라 그러고 폐하 아래옵기 항송하오나 그것은 옳지 않은 줄로 아옵니다. 그러면 옆에서 폐하 그렇지 않사옵니다. 막 근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목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에 그 당파에 속한 사람들이 안 되겠어. 왕을 갈아치워야지. 저 동생으로 왕을 새로 만들자 하고 왕 바꿔버리. 왕이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왕인가? 이 왕이라는 의미는요,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됨의 의미가 있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도 로마의 병사들처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 예수님께 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그래요. 만약에 왕과 신하의 관계라면 폐하 아니되옵니다. 그리하실 수는 없사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더 나아가서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아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러는 거. 그렇게 대들었어요. 사람이요 자기 생각과 신념이 있어요. 그 자기 생각과 신념에 기반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폐하 아니되옵니다.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과 통치를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남 없이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덜컥 내 몸에 병이 생겼어요. 나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나 정말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몸에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치료해 주실 것이다. 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하고 다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기적 같은 일이 안 생겨. 병이 안 나서 오히려 병원에 가서 오랜 치료의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해, 섭섭해.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때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은 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럼 전쟁이 나요? 그럼 전쟁이 나면 작전 본부가 이제 꾸려지잖아요. 그럼 이제 왕정 시대라면 왕을 중심으로 이제 딱 작전 본부가 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각 치열한데 아주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한 이 고지가 있어. 이 고지를 이틀을 버티고 지켜내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너무 치열해서 가면은 그냥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를 보내야 돼. 거기를 이틀을 버티고 적군이 못 오도록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왕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병사를 보내요? 안 보내요? 지금 제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병사를 보내요? 안 보내요? 말 제일 잘 듣는 병사 보낼 거예요? 제일 안 듣는 병사 보낼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전략 지점이야. 거기가 무너지면 전쟁에서 패하고, 거기를 이틀을 지켜내면 전쟁에서 승리해. 그러면 가장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장군을 보낼 거예요? 뺀질뺀질 해가지고 말도 안 듣는 장군을 보낼 거예요?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몰라. 1번 충성스러운 장군을 보낸다. 1번. 2번 뺀질뺀질한 놈, 평상시에 말 안 듣는 놈 가서 칵 죽어보라라 그러고 2번 그놈 보낸다. 1번 나는 왕이라면 1번 보낸다. 1번 독한 왕들. 2번 확 가서 죽어보라라. 저거 평상시에 미웠으니까. 왕이라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그 고지를 목숨을 걸고 버티고 지켜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온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는 희생이 있더라도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지 않겠어요? 뺀질뺀질한 놈 보내놓으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적군이 오면 무서워서 아이고 나부터 살고 보자 도망가면 어떡해?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요. 김장군, 폐하, 장군의 수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저 고지를 이틀 동안 지켜내도록 하시오. 전쟁이 치열하여 살아남을지 죽을지 알 수는 없으나 장군이 저 고지를 지켜내시오. 살아서 만납시다. 그때 김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폐하, 신명을 다하여 명받들겠나이다. 목숨을 다하여 고지를 지켜내겠나이다. 1번. 2번 폐하, 아니 되옵나이다. 나는 어저께도 저 고지에서 싸우고 왔나이다. 이 장군을 보내시옵소서. 2번. 여러분 1번이요 2번이요? 다 충성된 종들만.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과 그의 희하 부대를 보내가지고 반이 죽을지 3분의 2가 죽을지 다 죽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보내는 게 왕의 통치야. 그게 왕의 통치. 내 삶의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왕은 전체를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고지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게 왕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 왕은 무능력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황제 폐하납시오 하는데 무릎도 안 꿇어요.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리고 야, 맞춰봐. 누가 때렸게? 맞춰보라는 거. 그것도 못 맞추냐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일도 못 맞추고 모레 일도 못 맞추고 이것도 못 맞추고 내 왕입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구원해내라고, 주님 나를 이 문제에서 구원도 못 내놓고 내 병도 못 고치고 내 물질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 자녀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예수님이 왕은 무슨 왕입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심하면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무능력한 왕이 아닙니다. 연약한 왕이 아니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지혜로우시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실수가 없으시는 완벽하신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딴 나라에 있는 왕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왕,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 고집, 이것만큼은 나 포기 못해, 이것만큼은 순종 못했던 그 고집, 내 아집, 내 욕심, 나의 잘못된 모든 습관, 마치 적장이 모든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